오늘은 용서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사람이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복음 운동할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남는 자,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였을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루터기라 했어요. 이거를 성경에는 영어로는 이 렘넌트다 이렇게. 렘넌트란 뭐냐면은 이 남아있는 자다. 그래서 이 나무를 딱 이게 베면은 그루터기가 있다 남아있거든요. 이걸 이제 렘넌트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남은 자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성경에 보니까 전부 망했는데 딱 남아있어요. 망했는데 망한 데서 남아있는 사람. 이거를 렘넌트. 요셉이요. 망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어머니는 일찍 죽고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그래서 이 나무가 있지만은요, 이 그루터기가 있지만은 달라요. 다 남아있다고 다 그루터기 아니고 이 속에 땅 속에 뿌리가 딱 살아있어야 이게 남은 자입니다. 배임을 당하여도 언약만 찾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뭐 나옵니까? 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언약,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는 언젠가는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안 된다, 망했다, 실망할 거 없어요. 뭐만 잡고 있으면 됩니까? 언약 속에만 있으면 돼. 요셉은 언약 속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요, 이 남은 자 한 명을 통해 가지고요, 어디로요? 애굽을 복음화 만들었습니다. 애굽을 복음화했다. 이 남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남는 자가 됩니다.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망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모세요. 모세가 40세까지 잘 사는 것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망자가 됐습니다. 살인자가 되고요. 그래서요, 광야에서 뭐 했냐? 이 도망자가 되고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양치는 그냥 목동이에 불과했습니다. 80세가 될도록 나이가 이제 차도록 뭐 했냐? 아무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없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처가살이하고 있었다니까.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남은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남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딱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지금 막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느냐? 남을 자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남을 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망해가지고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완전 외로움과 이 낙심 속에서요. 하나님은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성공자로, 서밋으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이 바벨론에 있는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기로 왜 결심했습니까? 그냥 마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망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우상 섬기지 않겠다. 여러분, 자꾸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 문제라 하거든요. 알면서 자꾸 끌려가는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박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도박을 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입에서 거짓말이 나와요. 폭력을 하면 안 되는데 손이 자꾸 나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당겨요. 끌려가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거를 안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가 우상숭배다.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언약 잡은 거죠. 언약 잡으니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복음화시켜버렸습니다. 왕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 순이 자라가지고 뭐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죠. 세계를 정복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축복하시느냐? 남길 자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의 시스템을 남기시고요, 렘넌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가도 내 후손에게, 내 자녀들이 또는 나를 통해서 제자가 남아야 돼.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지만은 여러분들은 전도자기 때문에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알려치듯이 교회,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필요한 것을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남겼습니까?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뭘 남겼습니까? 제자를 남긴 거예요. 엘리사요, 제자를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못 가는데, 아무도 못 보는 데 가서 제자를 남기고 복음의 씨를 남기는 것이 뭡니까?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큰 숲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이 김해와 이 장류와 나라와 전 세계가 복음의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놨다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 언약 잡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루터기요, 렘넌트.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시하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을 다 남겨두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부담스러운 단어기도 하죠. 왜?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죄를 지은 것을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업은 다 뭐예요?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슬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요, 도둑질하면은 손을 이 차 밑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이 가게 가지고 깔아보더라고. 손을 없애버려요. 모슬렘 무섭지요. 우리 모슬렘에 사면은요, 손 다 잘려야 돼. 발 어떻게 해요? 다 잘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율법에도 모든 죄는 다 갚아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의 죄도 지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7번을 어떻게 해요? 70번을 용서해 주라 그랬겠습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7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7.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로 제일 많이 용서해 주는 게 7번인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몇 번요? 490번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한정 용서해 주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의미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490번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뭐예요? 용서해주고 용서하기 전에요, 먼저 내가 영원한 저주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부터 먼저 깨달아야 돼. 용서하는 것 이전에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1만 달란트. 오늘 성경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끌려왔습니다. 갚아라. 못 갚으면 네 재산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 다 네 집 다 팔아서 갚아라.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불쌍해 가지고 그냥 탕감 없애준 거예요. 그런데 좋아가지고요, 막 기뻐가지고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목을
지고 멱살을 지고요. 갚아라. 안 갚다고요. 못 갚는다고요.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주인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어요.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데 네가 100데나리온을 왜 용서 못 해주냐? 1만 달란트는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럼 지금 말하면은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보통 노동자의 15년치의 월급이랍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만 년 못 갚아요. 평생을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벌어도요. 돈 한 푼 안 쓰고 버려가지고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먼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요, 나를 먼저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무슨 용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 죄에 시달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요, 자꾸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고통을 당해요. 귀신에게, 사단에게 농락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을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뭐요? 다른 사람 용서가 되는 거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부터 모든 죄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축복을 누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뭡니까?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죄가 뭡니까?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만 딱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불신앙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온갖 불신앙이 보이고 불신앙의 말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편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저버리고요,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창세기 3장 10절에 8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요,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과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요, 인간은요,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온갖 노력을 하면서 선행을 행했습니다.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선행을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옷은 아침에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나오면은 저녁이 되면은요, 땀 흘리고 흙 묻고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그 깨끗함이 유지되지 못한 것 같이 우리의 선행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사람은 온갖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요, 절도 가보고요, 천주교도 가보고요, 막 이 구제도 해보고요, 온갖 노력을 합니다. 교회도 가보고요. 안 돼요. 왜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 있지요. 이 인간의 문제를,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지식을 쌓습니다. 철학을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 인간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하면은요, 예수님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여러분의 돈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자다 이 말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요, 막 온도 재고요, 막 조심하고요 하는데요, 뭐가요? 지금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참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뭐요? 이 약만 딱 개발되면은 어째요? 우리는 마음껏 그냥 옛날처럼 돌아다니면 돼요. 만나면 돼요. 왜요?
약이 없어요. 예방약이 없고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을 주셨습니다. 그 무슨 약입니까?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죄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주홍같이 찔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될 것이다 했어요. 붉다는 말은 제가 피가 붉을지라도 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에 19절에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아요. 19절에 보니까요, 발로 어떻게 해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발로 밟으면 뭐가 보입니까? 발등이 보이잖아요. 발 밑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 얕은 바다에 던지면 보여요. 그런데 깊은 심해에 빠뜨리면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을요, 발로 밟아서 얼겨버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서 빠져들여서 보이지 않게 찾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찾으러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을 해가지고요,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요? 여러분 자신부터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저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다 느껴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이것 정도로 깨닫고요, 용서해 주는 것은 사실은 낮은 수준이죠. 또 잘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됩니까? 잘 안 돼요. 아내든 자식이든 가족이라도 용서 잘 안 된다니까. 한두 번은 좀 봐줘요. 그래도 저도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막 소리가 나와요. 어제도 소리 한번 질렀어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제가 요즘은 참 얌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끼어들든지 아니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갈 때 있지요. 크라션이 자동으로 늘어집니다. 입에서 그냥 좀 이상한 말이 또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어떤 데는요, 쫓아가가지고요, 지 받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언제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용서가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내심, 인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용서가 아니고 참기도 해.
저보다 인격이 월등하게 좋은 분들은요, 용서가 돼요. 그런데요, 용서되는데 자신은요, 아파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 문제 시달려요. 정신 문제 시달려요.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래서요,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스트레스 안 받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용서가 아니고 그냥 용서를 뛰어넘어 버려요.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뛰어넘어 본다니까요. 용서하고 말고가 없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아니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 용서가 돼요. 누굽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잖아요. 그럼 형들은 사실은 이복 형들이지만 그래도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착한 형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속에 어떻겠어요? 진짜 다 망했어요. 완전 망한 거예요.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형들이 망하게 한 거죠. 그러면은 복수심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루 이틀 그냥 이 복수심 차다가 잊혀질 그런 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건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봐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왜 먼저 보냈습니까? 형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8절 말씀에는요, 결론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요, 형들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원망, 복수심이 없었던 거죠. 없는데 용서가 왜 필요해요? 원망이 없는데, 형들이 안 했다고 하는데 왜 형들을 용서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용서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게 요셉이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요셉은 뭐예요? 언약 잡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걸 왜 붙였냐?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입니다. 절대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아픔을 주고 문제를 준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문제 당하게 하고 막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쓰시는 참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지요. 사실 알고 보면은. 형들은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도구는 썩어 이 용도가 닿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군대에서요, 교회를 못 가게 핍박하는 이 선임이 있었어요.
하사인데요. 제가 참 미워했습니다. 아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칵 주는 거 있죠. 참 저 사람 불쌍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도리어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아이가 참 제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내 상식으로 이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많이 싸웠어요. 아니, 싸운 정도가 아니고 많이 혼냈어요. 혼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면요, 아니, 조금 지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요, 나를 바꾸셨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만들더라고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어떤 고집을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니까요. 어제도요, 파일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요, 우리 두 형제가, 큰 애 둘이가 다 서로 전화로요, 전도 포럼을 하고 있는 걸, 통화 녹음을 시켜가지고 보낸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죠.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놔뒀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 내가 할 때는 안 되더라니까요. 원망만 생기고, 막 불편만 서로 싸움만 생기고요. 안 되더라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8절에 10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요, 사실은 한 3분의 1 인생을 고생을 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다윗과 함께하는 장군이 나에게 명령만 하면은 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는 죽을 날이 이를거니와 혹은 전쟁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이면 되겠냐? 사울 왕이 죽고 나서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원한 갖지 말고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요. 이 말씀을 보면요 더 기가 찹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12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아들 압살롬이요 신하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요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을 갔어요.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요 옷만 입고요 신하들하고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저 시냇가를 건너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요 시므이라는 한 종이 소리를 높여서 다윗을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옆에 있는 왕이요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요 말했습니다. 임금님 내게 명령만 하면은 저 개 같은 저 종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10절에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시므이 네가 왜 그리하냐 말할 자가 누가 있겠냐?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라 했는데 11절에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야,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요 다윗은 누가 하는 거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12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이 종 시므이한테 조롱받는 걸 보시고 내 원통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시 내가 저 시므이한테 저주받은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에도요 하나님이 다윗이 마지막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감사하지요. 다윗은요 헌금을 할 때에도 원수를 갚은 것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데요. 아니 원수가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건데 내가 왜 갚아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안양 동북의 김동근 목사님 아시지요? 김동근 목사님이 장유 출신입니다. 어느 날 저를 불렀더라고. 장유에 개척하던 걸 알고 여기 경남 집회 오셨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장유 출신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가더만은 그때부터 교회 뚝 잘라먹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하고는 빠이빠이. 그래가지고요, 교회는 이제 안 가고 빠이빠이 하고요, 이제 술, 담배에 찌들려 가지고요, 휴가를 갔다 오면은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면은 담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좀 한 소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말을, 사모님 말을 듣고 탁 방문을 탁 말하려고 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면 되겠냐? 문을 탁 손을 놓고요, 놔뒀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요, 군대에서요, 제대를 하자마자, 이게 정신문제로 시달려가지고, 막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양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한다고요? 하신다는 거예요. 맡기시면. 목사님이 뭐 하는 거냐? 이 목사님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대면 완벽해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을 일이 없다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갚을 이유가 없는 거죠. 1만 달란트 우리가 평생 갚아도 아니 150만 년을 갚아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작은 거 용서 못 해주라. 아니요, 용서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용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같은 동네 청년한테 죽창에 찔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이 청년을 어떻게 해요? 아들 삼아가지고, 양아들 삼아가지고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아들, 두 생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아들 삼아가지고요, 목회자 삼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원수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0절에 12절에 보니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요, 주의 눈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 자를 다 안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놔두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자꾸 영적 문제가 와요. 사단이 공격해요. 자꾸 미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랍니다. 바울이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이유도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용서하는 것은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자꾸 미움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자꾸 서로 헐뜯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서로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용서가 안 되면은 정신 문제가 생긴다.
자꾸 마음이,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사단이 못 견디게 만들어요. 미움이 계속 있으면요, 스트레스, 마음에 아파서 못 견딘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신의 병, 육신의 병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냐면은 거기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을 찾아라.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